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본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신자들은 모두 이기는 자인가? 신자는 모두 이기는 자라는 견해가 많이 있죠.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모든 성도들이에요. 십자가 옆에 강도든지 주님을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알렉산더, 이제 구리장색 알렉산더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든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헛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주장도 성경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신자는 이기는 자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은 좋은 소식에 복음의 딴지를 걸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을 굳게 붙잡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여기 이제 잘못된 걸러내야 될 것을 걸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수 목사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훌륭한 사역을 하는데요. 여기 Keep Bible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Q&A라고 Q&A 6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이제 3장 5절. 여기서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그 모든 성도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또 이제 든든한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무엇이 또 결론이 나오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죽으면서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이거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절반의 진실이 있고 절반의 이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많아야 절반인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모든 성도들은 다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또 가르쳐요. 휴거가 있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이 모든 기초가 다 어디에 있냐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게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떤 누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대한 거,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 이단들도 올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올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 올리는데 마치 이제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서 표현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닥트리를 아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가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기는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씩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말씀들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오해인가 할 때 이것이 큰 오해라는 사실, 이게 작지만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이기는 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o not love,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되면요, 이제 육신의 정욕과, 그래서 육신이라는 더 플래시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혈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혈의 러스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육의 그 정욕이 있고 또 눈의 안목의 정욕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부분은 육의 부분이기 때문에 육의 부분은 떡이 필요하고, 근데 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The need of the flesh가 아니에요. 그 육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은 과도한 것이고 여기에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죄악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할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귀로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필요가 있잖아요. 눈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눈의 필요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세 번째 기여야 될 것이요. 여기 이 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때 이 생, 여기 영어 성경에서 life라고 번역했는데요. 성경에는 그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의 생명의 가장 높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번역되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또 이제 요한일서에 기록된 생명이라고 말할 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동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푸시케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혼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혼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이 있잖아요. 그 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목숨은 우리의 그 육신의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혼의 생명, 푸시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혼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혼의 생명, 즐거워하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것. 셋째는 비오스가 있어요. 비오스는 몸의 생명을 가리켜요. 바로 여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생은요, 비오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의 생명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계, 생활비가 필요하고 모든 육신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몸의 자랑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이 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끝에 보니까 이것들은 다 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 출처가 근원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코스모스는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사실. 이게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의 문제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아버지께 속한 것이 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 이것을 킹덤의 힘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있고 또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거든요. 사단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러하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있고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 있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근원의 문제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불신자가 아니에요. 모든 서신서는 근본적으로 다 구원받은 신자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관관계를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든 신자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그 결과로서 모든 신자는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예, 대환란전에 모든 성도들은 휴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하면 이기는 자라고 하면 무엇도 이겨요?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오늘도 요한사도가 성령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Do not love the world. 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기는 자고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모든 신자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다 그냥 말씀 안 해도 세상을 다 이기는데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뺏긴다는 구원을 뺏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다시 빼앗아가질 않아요. 사람도 선물 준 것을 빼앗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악한 인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늘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뺏긴다는 의미고 아버지의 사랑을 뺏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될 때 오늘도 그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발 아래 놓는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 발 아래다 비천한 것으로서 발 아래다 밟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발 아래 밟지 않으면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만일 모든 신자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요한 서신에서 나오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모든 신자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관념이 잘못됐다. 우리의 관념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해가 있고 잘된 이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은 자동적으로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든 신자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도 모든 믿는 신자들은 다 이기는 자가 아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라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 생의 자랑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중요한 닥트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모든 신자는 자동적으로 모든 전 시대에 걸친 어떻게 살았든지 모든 신자들은 다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오늘도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3요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아래 두고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다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도 이 캐논, 이 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이기는 삶이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도 봤고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긴다의 의미를 통해서 봤고 가장 중요한 것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안에서 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아주 깊어요. 심오해요. 이게 요한 서신의 그 닥트리를 알아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동수 목사께서 키 바이블에 이렇게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가진 신자, 주의 말씀에 순종한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한 것은요. 이제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께로 난 모든 신자구나라는 생각을 갖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여기 자마다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자라는 놈자자는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물을 가리킬 때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구별해. 근데 우리 자마다 할 때는 어떤 관념이 더 강하냐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이랬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반드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 더 근원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뭐냐면 For whatsoever is born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럼 헬라어 성경은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파스는 이치라는 뜻이고요. 토는 정관사고요. 게게네메노는 is born이라는 뜻입니다. 에크는 of의 뜻이고요. 또 이 투는 더 정관사 더예요. 데오스 하나님 가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번역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난 자마다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난 것은 사물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역개정에서 난 자마다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마치 신자라는 관념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신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미묘한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고 오해가 있는데 이 말씀이 마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신자는 이기는 자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게 되면 잘 이해하기가 쉬워요. 뒤에 있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긴다는 사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자를 이렇게 연결하게 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내 서랍에 있고 주머니에 있고 다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디 안에서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 안에서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야 모든 세상 왕국을 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릴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했잖아요. 예. 예, 금자씨만 친절하지 않고요. 워킹 바이블 송 목사도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네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겼겠지 어디에서 생겼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래서 또 한 번 성경을 깊이 보게 될 때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면 오리무중이에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위로부터 왔죠.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죠. 그 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신자가 믿음으로 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신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예? 아니야.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닐지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된 것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죠.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 생의 자랑이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까?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알아주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합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여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 닥트린이 있습니다.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공통된 닥트린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으로 살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내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 야 이렇게 몸이 힘들고 내가 피곤한데 무슨 예배야. 그냥 오늘 쉬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 자신의 생명이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몸이 피곤하고 어렵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게 될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발 아래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이기는 자가 되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신자가 결코 이기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지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격려가 있고 공고가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았든지요. 모든 성도들 다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아주 오해입니다. 예, 아주 작지만 큰 오해죠.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그럼 우리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 다 이기는 자니까. 신자라.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것을 대놓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세요. 오늘도 모든 것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우리 완전한 법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산상수훈, 하늘의 헌장, 천국의 헌장, 하나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말씀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직 한 길을 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내 생각이 많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참 그게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이 단순한 자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쭉 믿음으로 살면 처음은 힘들죠. 왜? 내 생각이 살아있거든요. 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자꾸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은 순종하며 나가야 돼. 결국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승리자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승리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신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이제 패배자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기는 자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few 아니면 few죠. 예? 약간의 차이. few는 이제 긍정적으로 적다는 거고 few는 부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주 적은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패배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칼렙 2명 오직 순종한 자들, 이기는 자들은 적다는 것을 성경의 닥트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했고 10지파예요. 남왕국 유다 왕국은 2지파가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디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10지파가 속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2지파가 속한 유다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데,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은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한 하나님 한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다지파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닥트린을 아는 성도와 모르는 성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 신앙 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중간 이상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중간 이상이 대부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 이상 간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소수, 퓨든지 퓨라니까요. 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의 승리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왜? 소돔성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었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두 딸은 소돔의 사상에다 쪄들어가지고 아비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자손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았죠. 그것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니까요.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 이기는 성도고 롯은 패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자, 아벨로부터 에녹과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죠. 순교자예요.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아가 있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300년간 하나님과 기쁘시게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죠. 어디로? 낙원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사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장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안에서 살아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싹쓸 위해 선지자지만 싹쓸 위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존귀한 위치인데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싹쓸 위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이게 패배자예요. 오늘도 그런 종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왕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12 모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제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12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빼고요.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죠. 믿음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부자 청년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승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인생을 주님의 발 아래 내어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은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또 사도 바울과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도 바울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밭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 내게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승리자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를 대적했던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기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하는 삶,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현재 누리지 못했고 장차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지난 후에 이제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들어가죠.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왕국 복음이에요. 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왕국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한 사도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까? 여기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라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 바울과 주의 종들과 동역하지도 못하고 대적자로서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패배자예요. 패배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마귀를 기쁘게 해요. 네? 성령을 늘 근심케 해요.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셨겠습니까?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육신적으로는 장막을 깃는 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목적은 바로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에 단순히 이게 안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미암아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필적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승리자들이 거기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기록될 수 있는 그곳에 기록되도록 힘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좋은 말이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성도들이 늘 두 부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에 기름으로 충만한 슬기로운 처녀가 있잖아. 근데 기름으로 충만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를 해요. 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서게 됩니다. 워킹 바이블 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신자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입이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청문회 왔질 않아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이 다 직고하리라. 모든 것을 다 회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 또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격려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말이 불필요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동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을 갖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약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다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중요해요. 그 결단만으로 되질 않아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고 닦아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께 순종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조금씩 드림으로 헌신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예, 저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시록의 부분과 다니엘서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것,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또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을 왜 다른 의미인지 이 책을 통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과 함께 심판론과 이제 천국과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신앙의 참된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오늘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저술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저는 이 영상만 하나하나 올린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정리를 해서요,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 기본 텍스트를 알고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마 제대로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